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요, 더욱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정말 또한 이 마음속으로 남은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또 미움 가지고 살지 않았는지 이 시간 정말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은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우리 주님 앞에 정말 해결받을 수 있고 정죄받을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무도 믿음이 연약함을 깨닫지만은 더욱더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 말씀에 기울이지 못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함을 또한 아버지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정말 믿음을 갖기 위하여는 더욱더 아버지 앞에 기도로서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더욱더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것이 자리 잡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으로 인하만 기뻐할 수 있고 우리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정말 우리 주은혜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또 우리 주은혜 교회를 섬기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아버지 이끌어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주은혜 교회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지에게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정말 본이 될 수 있는 귀한 우리 주은혜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계시오니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정말 이 사람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하나하나에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마음과 귀를 열어서 온전히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이 예배에 함께 친히 계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우리 창세기 24장 56절부터 오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6절부터 오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6절부터.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우리 6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라리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다 종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삭의 신부입니다. 이삭의 신부. 이삭의 신부. 성경은 아내를 얻는 사람을 복과 은혜를 받았다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2절에 보니까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라 그랬습니다. 남편을 얻은 여인도 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4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징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케 하리라.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없는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한 남자를 붙들고 7 여자가 사정을 한다는 거예요. 먹고 입고 자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테니 당신 아내로 불러달라. 여인에게 남편의 존재는 명예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 보니까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래서 지혜 있는 아내는 집안을 일으킵니다. 똑같죠. 지혜 있는 남편은 집안을 일으킵니다. 어리석은 아내는 혹은 어리석은 남편은 그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집의 장 맛을 보면 그 집안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된장, 간장, 고추장을 잘못 담그면 1년을 고생하고 결혼 상대를 잘못 만나면 평생 근심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지혜롭고 성실한 상대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아 기르며 사는 가족이 행복한 집이라 생각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함께 믿음의 훈련과 연단 과정을 거치고 성장하고 성숙해갑니다. 남편과 아내는 함께 오래 살면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끼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도 아직 다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다듬어지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40세가 될 때까지 왜 이삭이 결혼을 못했는가,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이삭이 40세가 될 때까지 결혼을 못한 이유를 성경에서 딱 설명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 얻은 아들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어머니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정말 귀하고 사랑스러웠겠어요. 특히 어머니 사라가 이삭에 대한 애정이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라는 90세에 하나님 은혜로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불렀습니다. 이삭이란 말이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사라는 그동안 자식, 특히 아들이 없으니 마음 놓고 편하게 웃을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마음에 맺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 하나님 아들을 주시니까 마음껏 웃은 것이죠. 창세기 21장 6, 7절에 보니까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많은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는 아들 이삭을 얻은 후에 마음 편하게 웃게 되었습니다. 90의 나이에 아들에게 자기 젖을 먹이는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90살에 어떻게 젖이 나오느냐 물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을 것입니다. 당신은 150세, 170세, 180세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 당시 90세는 지금의 뭐 40대, 30대 이렇게 그런 어떤 젊은 모습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70세 막 180세 이렇게 살던 때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90세하고 그때의 90세는 아마 틀릴 거라는 것이죠. 90세는 오히려 지금보다는 훨씬 젊은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이 젖을 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젖을 뗀다 하는 건 이제 밥을 먹는다는 이야기고, 여기서는 이제 젖을 뗀다면 빵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빵을 먹게 된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돌잔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에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자기 집안 식구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서 큰 잔치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잔치날 살아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이삭 옆에서 앉아서 이삭을 이렇게 자꾸 놀리는 거예요. 희롱을 하는 겁니다. 그 사라는 자기 아들 어린 이삭이 첩소생 이스마엘의 놀림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잔치가 끝난 뒤에 그러겠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이 일을 근심하는 중에 하나님이 사라 말을 따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도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 후손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여인의 후손은 이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우리 주님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구원자 예수님까지 이어지는데 그 여인의 후손의 계보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보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집니다. 어쨌든 사라는 자기 아들 이삭을 특별히 사랑했다는 것을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이 사건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삭 나이가 37세가 되었을 때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127세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어머니 사라가 이왕이면 살아있을 때 이삭의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왕이면 어머니 아버지가 다 살아있을 때 이삭이 결혼했다면 좋았을 거 아닙니까? 어머니 아버지 양친의 축복을 받으며 그렇게 결혼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결혼이 이렇게 늦어졌는지 역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절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140세, 이삭 4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 어머니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종 몇십 년을 항상 수십 년을 함께 지낸 이 충성스러운 종을 불러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이렇게 임무를 부여해 하란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절에. 그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셨는데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창세기 12장 2절에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손이 늘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아내 사라는 죽었습니다. 창세기 23장에 이제 그 사라 죽은 장사 지낸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이제 4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0세인데 아직 짝이 없고 혼자예요, 혼자. 이삭이 혼자란 말이에요, 40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삭이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생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종을 불러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야훼를 가리켜 맹세케 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근데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모든 일에 복을 받게 되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요소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또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는가? 우리 율성도님도 기도하시고 또 율성도님 주변에 또 누가 기도하십니까? 아들, 딸, 예, 다 기도하지요. 조카 딸. 예, 아주 복 받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이에요. 저도 해주니까. 예, 고모 주의 많습니다. 하여튼 집안에 양가에 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참 복받은 집안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물론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어떤 사람이 복을 줘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1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 1년 44칠 물이 흘러요. 그 옆에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대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악한 자의 꾀를 좇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항상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를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사는 가나안에서 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 지금 아브라함이 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미 이제 터를 많이 잡은 상태인데 굉장한 부자가 됐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사는 그 동네 그냥 그 지역에서 구하면 됐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이제 유지가 됐어요.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 됐어요. 짐승들도 아주 많고 종들도 많고 왕과 같은 위치였어요.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가나안 땅을 소유한 왕들, 지역의 왕들 중에 하나와 혼사를 치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삭 혼인을 추진하고 이삭이 상속할 재산과 가나안 왕 영토를 합쳐서 서로 사돈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성취했습니다. 이렇게 합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좀 어려움에 닥치면 이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느냐.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빛과 어둠 같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것은 의와 불법이 서로 반대인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다 없애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뭐 어떻게 사람을 다 없애느냐. 없애라는 거예요.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고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라.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같이 망한다는, 같이 망해. 믿지 않는 자와 섞이면 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가나안 이방 족속과 아들, 딸을 서로 주고받으며 통혼하면 그들 유혹에 넘어가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와 결혼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되는데 참 또 현실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간절히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여기 벨리알은 일종의 사탄 마귀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이니 빛의 자녀를 만나서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어둠의 자녀를 만나서 빛의 자녀로 만들면 좋은 일 아니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죠. 만약에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오히려 빛의 자녀가 어둠의 자녀를 만나서 어둠으로 변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충복을 불러 지시합니다.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과 땅의 하나님 야훼를 가리켜 맹세케 한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들 중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는 장면이 창세기 2군데가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9절 오늘 본문하고 창세기 47장 29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맹세하도록 했어요. 자기를 애굽 땅에 뼈를 놔두지 말고 애굽 땅에서 나갈 때 자기 뼈를 갖고 나가라. 이건 저기 됐죠.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과 형제들이 바로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잠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야곱을 장사 지내고 돌아오게 되죠. 이제 요셉 때는 요셉이 죽을 때는 형제들한테 부탁을 하죠. 내 뼈를 여기 놔두지 말고 애굽 땅에서 갖고 나가라.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허벅지 밑은 넓적자리 뼈 밑에예요. 그래서 이 남자의 이 성기가 있는 곳이죠. 아브라함 당시 이 근동에서 중동 이 근동에서 넓적다리 밑에 손을 넣는 것은 충성, 헌신을 맹세하는 그 행위였습니다. 그 유대 미드라시 해석에 보면은 허벅지 아래 손을 넣는 것은 할례 받은 증표 가까운 곳에 손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 중요한 맹세 때 할례 받은 사실을 상기시켰어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너의 처신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란으로 가면 믿음이 있는 신부를 만날 수 있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란의 아브라함 친척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을 다 기억을 하고 있죠. 서로 자기들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녀들, 자손들한테도. 또 더 중요한 것은 씨가 섞이지 않는 거예요. 씨가. 노아는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들어 누운 아버지 노아 모습을 셈과 야벳은 보지 않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덮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함은 그 벗은 몸을 보고 그 아버지의 벗은 그 수치를 뭘로 덮어주지 아니하고 셈과 야벳에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잠에서 깬 노아는 그 사실을 알고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했습니다. 이삭이 가나안 딸과 결혼하는 것은 함과 가나안 씨가 섞이는 일이었습니다. 거룩한 씨가 죄악된 자, 저주받은 자, 함의 씨와 섞이는 것은 하늘이, 즉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감을 가나안에서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과 섞이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의 걱정이었습니다. 가나안 자손들은 하나님 저주 아래 살고 있습니다. 셈의 후손들은 아브라함 자손은 하나님 축복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그 땅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중에 신부를 맞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을 상속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여기 5절에 보니까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건 종의 당연한 질문이죠. 어떤 처녀가 자기 부모, 가족, 친구를 떠나서 생면부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먼 곳까지 올 수 있냐는 것이죠. 오히려 상식적으로 보면 신랑이 신부가 사는 땅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의 종이 이삭을 메소포타미아로 다시 데려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왜 이삭을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메소포타미아 그 하란 땅으로 데리고 돌아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땅에 아브라함의 상속자 이삭을 데려가는 것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깨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낸 60년이 넘는 나그네 삶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 기근이 들어 애굽 이주를 생각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40세가 된 이삭이 주도적으로 결혼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았을까요? 40세나 되었으니까 이삭이 나서서 자기 결혼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이삭이 직접 신부를 데리러 하란에 가지 않은 이유는 위에서 설명이 됐죠. 이삭은 하란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까지 와서 60년 나그네 생활을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땅에 지금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데 다시 거기로 가버리면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직접 이 신부를 구하는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성경에. 당시는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특히 조선시대 같은데 또 우리나라도 수십 년 전까지는 부모가 앞장서서 자녀 결혼을 위해 나섰던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부모가 자녀 이렇게 신부감, 신랑감을 구했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달라졌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충성 실은 이 종이 하란에 가서 그 친족 중 이삭 신부감을 찾으려면 640km 이상 여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목포 가는 것보다 훨씬 멀죠. 640km니까 2배. 여기서 목포 가는 것보다 한 2배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차로 가니까 우리가 차나 요새는 차 아니면 비행기로 다니니까 막 별로 멀게 안 느껴질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주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 또 이제 낙타로 이동하니까. 또 낙타로 다 타는 게 아니에요. 걷는 사람 있고 타는 사람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가 될 처녀를 찾더라도 그 아가씨가 생면 생전 보지 못한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면 이게 결단을 해야죠. 그 결단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니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7절에 그 종을 안심시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아브라함의 종보다 앞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의 충성스러운 종 역시 아브라함을 섬기는 삶을 살면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0마리 낙타에 식량 선물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낙타 한 마리에 사람이 1명이나 2명이 딸리거든요. 그럼 최소 10명 이상 약 20명 정도가 함께 여행을 떠났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칼이나 창을 쓰는 무기를 쓰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을 것입니다. 가는데 약 한 달, 오는데 약 한 달이 걸리는 여행입니다. 또 거기서 자꾸 못 가게 붙들면은 더 지체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여행이에요. 또 성공한다는 장담도 없는 여행이에요. 가다 오다 혹시 또 강도라든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죠. 어쨌든 메소포타미아 나홀이라는 성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동남팍 우물 곁에 이르렀습니다. 이 종은 충성스럽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오늘 제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의 은혜, 헤세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적 성실, 헤세드를 보여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충성스러운 신하의 기도대로 그 우물에 마침 물을 기르러 리브가가 물동이를 끼고 온 거예요. 그 기도대로, 그 충복의 기도대로 충복 일행과 낙타들까지
그녀 그 리브가가 물을 길러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고백대로 너 이 충성 신하가 가는데 먼저 앞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천사가 거기서 일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리브가를 아내로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약속하신 여인 후손 계보를 리브가를 통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거는 이제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까지 이렇게 구원의 계보가 이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으로, 야곱으로 이 구원의 계보가 누구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뱀의 이 대적 관계는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난 하나님과 악의 세력의 싸움의 결과의 상징입니다. 여인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승리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리브가를 이삭이 아내로 맞아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약속 성취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2024년 2월 현재를 사는 저와 여러분 자손들이 성장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은 둘만의 단순한 사랑행위, 애정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손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여 굳건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낳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태가 결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서로 동거해보고 마음에 맞으면 혼인신고하고 아니면 헤어져.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삭 아내를 구하는 과정은 하나님 섭리와 보살핌에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맡기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의 지혜와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의 몸된 교회가 계속 존재하는 문제를 하나님 섭리와 보살피심에 맡기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최고다 하는 생각, 세속적 문화와 사고, 쾌락과 편리함과 안일함의 영향을 교회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계속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염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그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이며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음부의 문, 죽음의 권세, 그것이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와 교회는 죽음의 권세와 사탄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십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은 주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믿음의 가족의 영의 양식은 말씀이고 기도는 호흡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믿음의 가족을 이루어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유혹이 많고 흔들림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자녀들,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유혹과 풍파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게 하시고 믿음의 가족을 대대손손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